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니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거든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욕심을 쫓아서 소돔성에 살아가는 롯의 이중 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비전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풍요의 땅에서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롯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는 군중들 때문에 이 롯은 아주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의 딸을 다 내놓겠다라는 이런 초강수까지 두었는데도 군중들은 더욱 흥분해서 이제는 롯까지 덮쳐서 그 롯을 어떻게 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촉즉발,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합니다. 롯을 갑자기 문 안으로 확 이렇게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을 순식간에 다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앞이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 어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롯을 향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편안하게 그곳에서 안위하면서 별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롯이지만 이제부터는 분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구원이 임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임할 거라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 나가고 다른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의 대학 가면 그때 할게요. 시험 붙고 좋은 취직하고 애들 시집장가 좀 보내고 돈도 좀 모으고 하다못해서 어디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라도 하나 이렇게 좀 사놓고 그러면 좀 천천히 믿을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심판의 날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급박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롯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갈 모든 사람들 롯에게 야, 너 같이 다 끌고 가 라고 했죠. 이것은요, 구원을 전할 사명을 롯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다음날 해가 뜨고 나면은 이 땅은 이제 멸망할 땅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직계 가족들은 잘 따라오는데 이 사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게 잘 표현이 됩니다. But his sons-in-law thought he was joking. 조크 한다는 거예요. 조크. 영화 보면 이런 말 자주 나오죠. Are you kidding me? 지금 장난해? 지금 사위들이 딱 롯을 향해서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장난합니까 지금? 그런데 사위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롯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평소 롯의 모습에서 전혀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신뢰가 롯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롯이 야, 여기 곧 멸망하니까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가 왜 멸망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올바름과 경건함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을 향해서 씩 웃으면서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부디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롯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뢰받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담대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이와 성별과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건데 왜 저렇게 살지? 뭐가 다르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 결정적인 순간에 내미는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결단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위들을 뒤로 하고 롯의 일행들은 이제 소돔성을 떠나려 합니다. 떠나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막 재촉해요.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떠나면 좋겠는데 16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롯이 지체함에, 그러니까 지체하게 되는, 천사들이 빨리빨리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웃사촌으로 살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곳은 곧 멸망할 거니까 너 빨리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 순간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왜 주저할까? 그곳에 투자한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곳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곳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그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곳 가운데 살아가기는 했지만 나름 재미는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 그곳이요. 죄로 가득 찬 지옥인 거는 분명한데 아주 재밌는 지옥입니다. 아주 흥미 넘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롯과 롯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롯은 세상에 더 많은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버려야 될 것에 더 많은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급박하게 펼쳐지는 이 순간에도 자꾸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다가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붙잡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를 자꾸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나를 좀 붙잡아요. 얼마 전에 헬스장 회원권도 좀 비싼 것 좀 끊어놨고 이제 수영도 좀 시작할 거고 이제 좀 룸바 댄스도 좀 배우고 인생 좀 즐길 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 빨리빨리 여기로 가 그러니까 자꾸 그게 돌아봐지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데 자꾸만 대출금하고 할부금이 눈앞에 어른어른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도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지 세상의 즐길거리와 세상에 우리의 주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유부단한 롯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막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손 붙잡고 막 나가라 그래요. 끌어내요. 너무나도 큰 은혜죠. 주저주저 하더라도 야, 이 자식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제 너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서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세스 롯 딱 그렇게 하죠. 그죠? 26절 말씀 보면은 미련과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힐끔 뒤로 돌아봐 버리죠. 그러면서 이 전설의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죄의 유혹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끈질겨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소금 기둥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몸의 방향은 구원의 길로 있지만 시선은 소돔을 향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이제 죽어요. 끝나요. 안 돼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뭐라고 해요? 자꾸만 이집트로 가려고 그래요. 비전으로 가는 그 땅이 조금 험해 보이니까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곳에 미련을 두니까 자꾸 뒤돌아봅니다. 아유, 뒤돌아봐봐야 소금 기둥 말고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즐길 것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도 안 되고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소돔 성에만 고모라 성에만 딱 이렇게 유황불이 거기에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인근의 모든 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요, 성 외곽까지만 살짝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들판에 대충 머물러서 주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미련 두지 말고 완벽하게 벗어나야만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적당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 결단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옛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버릴 것, 미련 없이 버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크리스천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베드로 후서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세상은 다 망했다고 난리가 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조짐들이 보이죠. 갑자기 막 새들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막 벽 건물에 새들이 부딪혀서 막 죽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막 그럽니다. 어떤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미치광이 박사가 갑자기 이상한 바이러스, 공기 중으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죽기 시작합니다. 멀리 우주에서 운석이 하나 날아오는데 운석의 크기와 궤도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하고 이렇게 맞부딪힐 것 같아요. 막 뭐 어떤 조짐들이 보여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조짐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물론 뭐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명탐정 코난 이런 거 보면 도둑들이 예고 절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 뭐 훔쳐갈 거야. 몇 월 며칠 날 뭐 가져갈 거야. 그거는 그냥 만화예요, 만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둑들은 들어와서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갑니다. 돈 될 만한 것들 다 가져가 버리죠.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지만 이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아주 괜찮은 도시예요. 돈이 많이 돌고요. 화려한 도시고요. 그리고 다국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 가운데 오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제주도가 이렇게 변한다면 어쩔 것 같아요? 저기 동수동 여기에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가서 함덕에 가면은요, 거기는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김영 정도 딱 넘어가면은 갑자기 거기 멕시칸 동네가 나와요. 그리고 저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독일 같은 동네가 나오고요. 그러면 아마 제주도는 아마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겁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심판의 날이 있었던 그날 아침에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난 주말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놀았던 사람들은 막 숙취에 막 머리 띵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카페인이라도 섭취해야지. 이러면서 흔들리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런닝머신 열심히 뛰면서 귀에다가는 아이팟 하나씩 꽂아놓고 영어 회화를 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러시아어에 밀리는 차들, 라디오 딱 틀어보면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막히는 구간이 많지만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날 하루도 평상시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요. 땅이 갈라지고 땅속에서 마그마가 분출하고 그 틈으로 건물들과 사람들이 다 쓸려 들어가 버리고 도적같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내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롯이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아난 거예요. 롯은. 아마 롯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 삼촌의 중보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중보가 롯을 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몰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부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그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부디 그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오직 주의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시고
옛날의 것에, 과거의 것에, 그리고 현재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에 미련두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 따라 나아가며 그 비전 따라 살아가며 결코 돌아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